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자기의 발을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았기에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단한 체험을 하고 적법한 상속자로 인증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솟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약 700km의 여행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당도하게 됩니다. 동방은 요단강 동편지역, 시리아, 북아라비아를 총체적으로 일컫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이 정확히 위치를 잘 알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았습니다. 즉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의 안부까지 평안한지를 알려주었고 이어 라반의 딸인 라헬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어머니인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을 연상시키고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내가 될 라헬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시는 것인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과 대화하는 목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이 있어서 때가 다 모였을 때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인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우물은 아귀의 두세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바위로 덮어 두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물로부터 물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고요.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물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리브가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나타났지만 라헬은 양떼들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목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치다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집안에 아들이 없을 때에야 딸들이 목자 대체 요원으로 나섭니다만 어떤 연유인지 라헬이 양떼를 치는 목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헬의 이름의 뜻도 어린 암양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양들을 보고는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깁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야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한 달여의 여행으로 지쳐 있었을 텐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으니 없던 힘도 생긴 것 아닐까요? 입맞춤은 친척들 사이의 인사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정체도 밝히기 전에 먼저 라헬에게 입맞춤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촌 오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뻔뻔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사촌 라헬과 만나 울면서 감격하는데 야곱의 울음은 앞으로 더 울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셔서 미래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 배우자 앞에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도로 뜻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라반도 버선발로 달려나와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맞춥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지난 지 한 달 후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7년 동안 제공하겠다는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부드럽지만 유약해 보이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아의 용모는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겉모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훨씬 건강했을 것으로 보이는 라헬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드럽고 여성적인 레아보다는 보다 활동적인 성격의 라헬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는 늠름한 라헬과 몇 시간 동안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랐던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은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시 누찌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며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은 보통은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봉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곱은 70세겔을 지불한 셈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를 더 낸 것이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외삼촌 맞습니까? 혈육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7년 후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야곱을 삼촌 라반이 감쪽같이 속입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밤에 신혼방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야곱도 침침한 눈을 가진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은 침침한 신혼방에서 엉뚱한 여자를 신부로 알고 첫날 밤을 보낸 것입니다. 라반의 의도는 야곱과 같은 고급 인력을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야곱은 또다시 원치 않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노동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기극의 주역이 7년 후에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기 결혼의 또 다른 희생자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보시고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보심이요 높이심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의 첫 아들을 낳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괴로움을 보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레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픔이 있기에 아픔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원은 자식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레아는 역설적으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레아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시므온을 둘째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를 낳고는 남편이 자신과 연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처럼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나오면서 레아는 오로지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의 입술에서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직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러한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점점 성숙하여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낳은 이 아들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으며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한 여인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찬송과 예배 속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속이던 야곱이 속는 자로서 당해야 하는 비애와 아픔들 속에서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아들들도 얻게 하시고 재산도 축적해 갑니다.